자,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경자매님이 또박또박하게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이것이 내가 만들 방주의 규격이니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며 높이가 30규빗이니라. 방주에다 창문을 만들되 위로부터 1규빗 되는 곳에서 마무리하고 또 방주의 문은 측면에 내고 아래층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지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로부터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에서 너는 각기 둘씩 방주 안으로 가져와서 너와 더불어 생명을 보존케 할지니 그들은 수컷과 암컷이라. 새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오리니 그것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는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게로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에게 양식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방주가 나오게 되는데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이 방주가 배다,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아니냐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고학자들이나 또는 열성적인 사람들, 그것이 배다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들은 들판에서 이 규격대로 배를 만드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그 방주는 축구 경기장만한 크기다, 축구 경기장 반만한 크기다,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갖가지들의 동물들, 암컷과 수컷들을 종자번식을 해서 가지고 들어갔다, 이런 말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으려니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많은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그 방주 안에 다 집어넣느냐, 이거 참 너무 아이러니한 거 아니냐,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 또는 기독교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개념들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기를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그동안에 배웠습니다. 이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 문자적으로 드러난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같아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지극히 감관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냥 감관적인 것들이다. 자, 이 세상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가르침을 주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와의 대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인 뜻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 육이 날아가는 육체가 영으로부터 생명을 갖듯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또한 그 생명은 영적인 뜻으로부터 그 생명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주라는 낱말도 똑같은 거예요. 이 방주라고 하는 낱말의 뜻이 배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배라고 한다면 그 배라가는 것은 영적인 뜻과의 결합에 의해서만 생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주가 도대체 영적인 뜻이 그럼 무엇이냐 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면 이 방주라고 하는 것, 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곧 죽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라는 낱말이 오늘 배운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낱말을 우리가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지금 6장 1절 그 전에 쭉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태국교회의 후손들이 완전히 멸망된 상태까지 지금 이르게 됐죠. 이르게 됐는데 그 멸망된 상태까지 이르게 된 동기를 거인이다, 네피림이다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그릇된 종교에 대한 신념으로부터 잘못된 교리에 속한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네피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종교적 신념으로부터 거짓된 교리에 속한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네피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거짓인지 진리인지 선인지 악인지 구분하지도 못하는,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빠지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믿는 것을 그들은 진리이다고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자들을 가리켜서 네피림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들의 본성은 탐욕, 정욕, 욕망 가운데 빠져 있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됐게 되느냐라면 말씀에 대한 무지,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된 것들로부터,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짓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세상 탐욕이 나왔고 그 탐욕으로부터 또한 말씀이 변질되고 유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 앞장 6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이 신령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거짓으로 바뀌었죠. 거짓으로 바뀌었는데 그 거짓으로 바뀐 것을 사람의 딸과 결합을 했다. 이 말씀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탐욕, 정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딸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뜻으로 처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처녀,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에 대한 애정을,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화되고 변질되니까 거짓에 속한 탐욕으로 바뀌게 되죠. 애정 대신에 탐욕, 지옥적인 사랑, 지옥적인 애욕이 대신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이 이화되고 변질되는 것인데 변질되어서 그것이 인간의 탐욕과 짝을 하게 돼서 모든 사람들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잣대 속에, 말씀이라고 하는 능력 속에 그들을 굴복시키게 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질식시키고 마비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창세기에서는 정갈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것들은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완전히 멸망된 상태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뭐라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내 안에 주님께 속한 것이 교회죠. 내 안에 남은 그릇, 나 안에 인간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의지라고 하는 측면과 이해라고 하는 측면에
주님께 속한 것을 가리켜서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주님께 속한 것을 가리켜서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를 갖다 교회라고 이해를 하면 이 말씀 풀을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있는 교회는 뭐냐 그럼? 그건 그냥 예배당이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죠. 교회에 속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가리켜서 십자가 걸려있는 곳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태국교회를 가리켜서 아담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또 사람 뭐 이런 말로 또 땅이라는 낱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여기 내 안에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여기서는 지금 방주란 낱말로 설명이 바뀌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된 상태로부터 완전히 멸망된 상태로부터 동물과 구별되는 남은 구루터기를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이 남은 구루터기를 넣어주셨는데 그 남은 구루터기를 여기서는 노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셨죠? 이 노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안식, 휴식을 뜻하는 말만의 뜻입니다. 안식하다. 안식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안식. 노아란 말이 그 뜻이에요. 노아흐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보면 노아흐. 근데 안식이라는 말은 참 평화를 가리키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안식일. 안식. 쉬고 또 쉬는 거. 완전한 여러분들이 영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안식이라는 말이 무슨 브랑크만 안식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편다, 편하다, 쉰다, 쉬어. 일하지 않고 쉬어요. 무슨 뜻일까요? 안식, 일하지 않고 쉰다. 안식일이다. 7일째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주님께서 쉬시는 거. 주님께서 쉬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말이니까 그 말의 뜻이. 주님께서 쉬어. 내 안에서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 뜻이 아니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쉬어요. 쉬고 계신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서 주님께서 쉬어요. 안식을 취했어요. 안식. 아무 일하지 않냐고 그냥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일하신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일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주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아니.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지금 안식이다 안식, 예. 또는 휴식이다. 이 말의 어원은 누아흐라는 단말을 씁니다. 쉬다, 앉다, 휴식하기 위한 장소를 정하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히브리어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의 뜻입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낱말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있죠. 여섯째 날까지는 일하셨어요. 일이 뭐였어 그러니까? 시험의 마지막. 그렇죠. 시험이었죠. 그럼 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거듭났다. 그렇죠. 시험이 거듭난 중생이라는 뜻을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이 없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쉽게 알 수 있어요.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다는 거 악과 거짓들이 완전히 제거된 거. 그렇죠. 그 날이 안식이 날이에요. 안식일. 아시겠죠? 그러면 노아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어원을 보니까 안식이다, 쉬다, 쉰다, 뭐 쉬다, 앉다, 휴식을 취하다 이런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오직 주님, 오직 주님, 그 남은 구루터기를 가리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는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나요? 안 하신다고. 사람들이 뭐 10년 하면 안신령이라면서요.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 지금 참 어이없는 말도 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너희는 할례를 행하는구나, 세례를 주는구나 라고 그들을 야단을 치는 모습을 우리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안식이라는 말의 뜻을 그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질책이죠. 안식이라는 것은 그 낱말 그 자체로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날에 세례를 준다는 것, 그날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죠. 왜? 할례라는 것은 악과 거짓들을 제거를 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중생 대열의 시작, 참여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할례란 말입니다. 할례란 악과 거짓들의 제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나요, 틀려요? 그거 옳지 않단 말이에요. 왜? 안식 그 자체는 주님께서 편히 쉬는 날인데 그날에 시험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의 뜻이.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질책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노아라고 하는 일컫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주님께서 넣어줬던 주님의 것을 가리켜서 10에 있죠. 여기서는 지금 120일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이 되어 있죠. 위에서 보면 120일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나요? 위에 보면 몇 절에 나오나요? 120일이라는 말. 자, 이게 나오네요. 3절에 보면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고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들은 남은 구루터기로부터 새로운 교회를 설시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자비죠. 자비. 지혜고 자비인 것으로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20이라는 말이 10 곱하기 12. 그렇죠? 남은 구루터기에 주님의 것을 가리키는, 교회에 속한 주님의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완전히 태국교회 후손들, 라멕으로 일컬어지는 태국교회 후손들이 교회에 속한 것들이 완전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주님께 속한 남은 구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설시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머릿속에 지금 담고 계시고 우리가 14절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자, 고페르라고 하는 낱말이 나왔는데, 이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자, 고펠나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잣나무라고 표현되어 나오는데, 이 고펠나무라는 것은 그 어원을 보면 역청, 송진, 유황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고프리트라고 하는 어원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청과 같은 것들로부터 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만들다가 하는 것, 세운다,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가리키는 것을 만든다, 세운다라는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보면은 다 메이크라는 말을 사용되는데, 이 세운다는 것은 빌드, 세운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진리로부터 세워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방주라고 하는 고펠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에 속한 탐욕, 욕망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역청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많이 있죠. 유황불도 같은 뜻을 담고, 소돔성의 유황불, 역청, 유황, 송진. 소돔성 멸망할 때 유황불이 떨어졌죠. 이 유황도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고프리트라는 말 똑같이 있습니다. 이 고페르라는 말, 고프리트라고 그러죠. 고프리트라는 말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욕, 탐욕에 속한 그것으로부터 방주를 만들 때 이 방주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탐욕에 속한, 욕망에 속한, 인간 탐욕, 욕망으로부터 무엇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만들되라는 것은 세운다, 이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남은 구루터기 상태로부터 남은 구루터기를 통한 그 종자로부터 교회를 세워져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자, 방주 안에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가장 내적인 곳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주님이 자정하고 있는 가장 마음에 속한 내적인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가장 내적인 것은 뭐로 되어 있죠? 하나는 의지 측면과 하나는 이해의 측면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이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죠. 그릇.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의지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에서 비롯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렇죠.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높은 뜻으로 주님은 신령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령 사랑으로부터 신령 지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는 구분할 수가 없고 그냥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하나이듯이 그냥 주님은 하나이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과 의지와 이해가 같이 놀아요?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 그렇죠. 따로 논다 말이야. 따로 놀아. 내 마음은 원의로 돼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내 생각은 이러한데 마음이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이러하나 말은 저렇게 할 수 있고, 말은 저렇게 하나 내 마음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 주님의 사랑이 자리 잡아야 되고, 사랑이 싹이 트야 되고, 그 사랑이 싹 튼 그것으로부터 생각이 점유가 돼야 되고, 그 생각으로부터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하나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의지와 이해가 하나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혼인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혼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생각도 하나인 것, 또 생각으로부터 마음도 하나인 것을 가리켜서 혼인 가운데 있다. 이것이 곧 천계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 천사들은 다 그와 같이 혼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들은 똑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옥의 속성, 정욕 가운데 있단다면 천계에서는 그 정욕으로부터 반드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지옥의 영들은 그와 같은 상태로 그들은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천계에 속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그와 같은 상태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계는 악이든 선이든 다 혼인 가운데, 혼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럼 어느 때만 지금 분리되어 있느냐?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만 서로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 그러나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랑으로부터는 반드시 그 사랑에 해당되는 그 사랑을 담는 그릇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악한 상태에 있단다면 나는 죽어서 반드시 그 악으로부터 악에 속한 거짓된 그릇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이해의 측면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으로부터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내 생각과는 나는 아무리 내가 선한 생각을 하려 해도 내 마음에 악한 그것은 그냥 그대로 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겉사람에 속한 것들은 다 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겉사람에 속한 기업체에 속한 것들은 다 버리고 우리 마음에 속한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의지에 속한 그것으로부터만 오직 생명을 갖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악에 속한 내 마음의 상태가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상태로 바꿔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천계에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모두가 다 지옥행이네. 그렇죠. 주님께 속할 수 없는 자들은 단 한 명도 제외됨이 없이 모두가 다 지옥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생각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왜? 생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만 그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주라고 하는 것은,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갖고 있는 방주죠. 그러니까 남은 구루터기에 속한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본질은 지금 다 악과 거짓으로 둘러싸여지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주님께 속한 아주 작은 구루터기가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지금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세워가는 것인데, 한번 어떻게 지금 주님께서 세워가는 것인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까지 봤죠. 자,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 때까지 봤죠. 자, 하나는 방들이라는 것은 의지와 이해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자,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역청은 아까 악과 거짓이라 그랬죠. 자, 칠한다고 하는 것은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칠하는 것이죠. 막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악과 거짓으로부터의 보호를 가리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칠했다는 것은 거짓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악에 속한 것들 또는 거짓에 속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말씀을 우리는 역청으로 칠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죠. 내 마음이 지금 주님께 속한 아주 작은 구루터기, 의지 측면에서 그리고 이해 측면에서 거의 지각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구루터기가 있는데, 그곳에 세상 탐욕, 이기심, 욕망, 갖가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또는 감관적인 것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칠한다, 막는다, 보호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면, 자, 15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가 만들 방주의 규격이니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며 높이가 30규빗이니라. 여기 보면 이것은 내가 만들, 이 만들이란 단어는 원어에 보면 없어요. 이거 지워버리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방주의 규격이니 라고 하는 이 방주란 말도 위에서 말하는 방주란 단어하고 틀린 단어를 씁니다. 위에서 방주는 아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방주는 아크라는 단어는 모세의 갈대 상자를 뜻하는 방주, 똑같은 방주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방주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에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트. 그 에트의 어원을 보면 허락하다, 응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이 낱말의 자체는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기 자신. 아셨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14절에 나오는 방주란 낱말과 15절에 나오는 방주, 첫 번째 나오는 내가 만들 방주의 기견이 나올 때 이 방주란 낱말과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방주라니까 번역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 문맥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낱말 하나를 잘못 적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병장에다가 뭘 짓고 있어요? 배를 만들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기 자신인데, 이 방주라는 낱말은 에트라는 낱말을 쓴다고.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자기 자신의 규격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 규격이라는 것은 지금 숫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다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곧 뭐였으면 여기서 보니까 교회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제 방주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방주란 말은 아크란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가리키는, 내 자신의 상태에 속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방주를 만들되라고 하는 말씀을 뜻이니까 이 배를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모양이다가 아니고,
내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만들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지금 휘치라고 하는 낱말을 썼어요. 휘치, 뭐뭐하는 것, 어떤 것들 가리키는 휘치라는 낱말을 썼는데, 이 방주의 규격이니 이렇게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자신의 상태에 속한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주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테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바인데 이 낱말의 뜻이 하나님의 괴락하는 낱말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죠. 하나님의 괴락하는 이 괴락하는 낱말의 뜻은 어원을 보면 좀 다른 낱말을 씁니다. 아론이라는 낱말을 써요. 아론이 낱말을 쓰는데 이것은 괴, 상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교리를 가리키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테바라고 하는 낱말은 교회, 그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좀 구분이 되죠. 이 헬라어로는 이 괴, 상자를 가리켜서 키보토스라는 낱말을 씁니다. 키보토스. 광야의 법궤 또는 상자, 두 돌판을 담는 상자 뭐 이런 뜻을 가리켜서 키보토스라는 낱말을 쓰는데 조금 의미가 좀 달라요. 이 노아의 방주란 단어와 모세의 갈대 바구니, 상자라는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건 교회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키보토스라는 것은 교리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선 히브리어는 아론이라는 뜻인데 아론과 모세의 형 아론하고는 달라요. 낱말이. 그건 아하론이에요. 아하론. 요거는 아론 이렇게 달라요. 같이 헷갈리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방주는 자 보니까 그 교와 같은 교회의 상태인데 여기 보니까 그 자신의 교회의 상태인데 이 자신의 교회의 상태가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자, 이 길이가 370규빗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거룩함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50규빗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거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높이가 30규빗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이다, 또 선이다 하는 것, 그와 같은 진리가 거의 없는 남은 구루터기를 뜻하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300규빗이다, 50규빗이다, 30규빗이다라는 것은 그 본연의 뜻으로는 거룩함이죠. 거룩한 것은 가리키는다. 이 50이라는 말이 거의 없음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적다, 거의 없다는 말이 5라는 뜻이었죠. 근데 5 곱하기 7하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5라는 것은 거의 없는데 그것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거의 없는,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의 없는 상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남은 구루터기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자, 그와 같은 교회 상태인데 그와 같은 교회 상태에 창문에다 창문을 만들되 위로부터 1규빗이 되는 곳에 마무리하고 라고 하는 것은 창문은 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와 같은 상태에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지각하는 총명을 가리켜서 위로부터 1규빗이 되는 곳에 마무리하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서는 전혀 말씀의 속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 창문은 주님의 빛이 들어오는 입구죠, 입구. 그러니까 총명을 가리킨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창문을 통해서 방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싹트려면,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자리 잡으려면 진리로부터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총명이 없이는 내 안에 주님의 나라를 거듭남의 대열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안다 하는 것하고 거듭난다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들은 더러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남, 중생의 대열에 참여한 자는 극히, 아주 극히 드물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그냥 기억지 속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다, 중생한다 하는 것은 말씀이 아는 것이 일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말씀이 아는 것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앞 뒤에 보면 위로부터 일키빗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이런 것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하나는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비롯된 선을 이루고자 하는 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산의 높이가 1590m다, 1780m다, 1950m다. 잘 알 수 있죠. 그 산은 오르는데 이렇게 저렇게 험하다. 어디에는 바위가 있고 어디 가면 로프를 타고 오르지 않으면 안 되고, 어디를 가는데 신은 이런저런 걸 신어야 되겠다. 등산 도구는 이런저런 걸 필요하겠다. 물은 몇 개를 준비해야 되겠다. 간식도 준비를 다 잘 알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아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자가 산을 올라가지 아니한다면 그 자는 결코 산을 갔다고, 정상을 올라갔다고 말할 수가 없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는 것은 산을 오르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 말씀을, 그 등산에 관한, 산에 오르기 위한 모든 지식들을 아는 것하고 그냥 알고 있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산을 오르는 자는 그 자가 비록 한 발 자국을 뗀다 할지라도 그 떼는 자가 중생의 대회에 참여한 자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가 10발을 뗄 것인지 100발을 뗄 것인지 아니면 1000발을 뗄 것인지 하는 것은 그 자의 능력이죠. 그 자는 한 발을 떼는 자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100발을 떼는 자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자는 그들의 상태에 속한 기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자는 절대 주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천계에는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가지 상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한 발자국 됐다고 그들이 하늘나라에 못 가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 뗀 사람은 한 발자국 뗀 그 상태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의지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이죠. 네.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00발을 올라간 사람은 100발 올라간 그 상태로부터 주님께서는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km 올라갔다면 1km를 올라간 그 상태로부터 주님께서는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는 자는 한 발자국도 떼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을 담고 지식적으로 담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주님께서는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왜? 그들의 생명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만들 때 위로부터 1큐빗에 되는 곳에 마무리하고 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주의 문은 측면에 내고, 자, 방주의 문은 측면에 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배움에 속한, 들음에 속한, 또 보는 것, 들음에 속한 지각, 순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측면에 냈다는 것은 겉에서, 옆에서 들어온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말씀, 귀로부터 듣는 것이죠. 귀로부터 듣고 그것에 속한 지각 또는 순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근데 그것을 내고 아래층,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지니라. 자, 방주를 보니까 그 안에 아래층이 있고 가장 1층이 있고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래층이라는 것은 지식의 측면에서, 지식의 측면, 가장 낮은, 가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의 측면에서, 그리고 2층이라는 것은 그 지식으로부터 비롯된 합리적 이성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그것을 우리는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도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이제 합리적 이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데, 이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니브가의 종이었죠, 종. 자, 하갈의 아들이었는데, 이 기업지, 감관에서 비롯된 세상적 지식으로부터 비롯된
기역지에서 비롯된 합리적 이성,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이스마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2층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삭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합리적 이성, 여기서는 곧 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삭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3층으로 짓는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3층이라는 말이 똑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감관에서 비롯된 그동안에 배우고 익혔던 지식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합리적 이성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거짓된 교리 가르침이 있어요. 자, 네피림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릇된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거짓된 교리 가르침에 속한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들의 합리성이 닫혀져 있는 자들이죠.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그들은 구분을 해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가르침이 정말 그들이 말하는 교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한번 그동안에 자기가 배우고 있겠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검토를 해보고 야,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았단다면 나는 선하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나는 악한 모습 그대로 있는데 세상에서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갖가지 악한 상태에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냐? 이건 너무 논리가 맞지 않느냐? 라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 교리가 뭔가 문제가 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기업지에서 비롯된 기업지의 지식으로부터 비롯된 합리적 이성, 합리적인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합리적인 것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지식마저도 없고 남들이 가르치는 것을 아무것도 믿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뢰를 한다면 일방적으로 신뢰. 강요를 당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강요를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2층이라는 말이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합리적 이성,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 총명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삭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리브가가 나왔던 이삭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와 같은 방주를 만들지니라는 건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로부터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보니까 땅 위에 물들로 자 그와 같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 땅은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들의 종교적 믿음으로부터 종지적인 믿음으로부터 완전히 변질된 이화되고 변질된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것들로 가득 찬 교회 상태죠. 자,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부터 이 홍수라고 하는 낱말은 완전히 황폐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홍수란 낱말은 어원을 보면 맹렬히 흘러내리다. 그런 뜻을 물의 범람, 홍수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된 것들이 창고라는 완전히 황폐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일으켜 자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로부터 멸망시키려니 자 주님이 멸망시켰나요? 자 주님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주님이 꼭 그렇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로부터 멸망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태양으로부터 빛이 쪼입니다. 빛이 쪼이는데
자, 귤나무에게 빛을 쪼였더니 귤은 뭐를 냈어요? 귤을 냈어요. 자, 탱자나무에게 그 빛을 쪼였더니 탱자는 탱자를 냈습니다. 자, 수박나무에게, 수박이라는 식물에게, 과일나무에게 빛을 쪼였더니 수박을 내렸어요. 자, 호박이라는 나무에 빛을 쪼였더니 호박이라는 나무를 냈어요. 자, 엉겅퀴에다가 빛을 냈더니 엉겅퀴를 냈죠. 자, 말씀드리면, 자, 빛은 한 가지인데 그 빛을 받은 그들의 성질에 따라서 갖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이 세상 탐욕, 이기심, 욕망에 속한 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화되고 변질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진리로부터 또한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돼서 그들이 가리켜서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은 완전한 황폐 상태를 가리켜서 물들로 홍수를 일으킨다,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로부터 그렇게 멸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보면 주님께서 재앙을 내린다, 벌을 내린다, 누구를 죽인다는 말씀의 뜻들은 다 그들 스스로로부터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썩은 음식에 빛을 하면 더 썩지. 그렇죠. 자,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나라로부터 멸망시키리니, 자, 이 생명이란 낱말과 호흡이란 낱말이 나왔는데, 이 생명이란 낱말은 성경에서 짐승을 뜻하는 하이라고 하는 짐승을 가리키는, 곧 살아있는, 생존하는, 생기 있는, 활력이 있는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창세기 앞장에 우리가 2장에 보면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똑같은 하이라는 낱말을 씁니다. 하이라는 낱말 쓰는데, 이 하이라는 낱말은 하야라고 하는 살다, 호흡하다라는 낱말에서 그 어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것, 이 호흡이라는 것은 헬라어는 레페시, 영, 숨, 영혼, 생명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호흡이라는 낱말 루하흐라는 낱말을 씁니다. 루하흐, 불다, 숨을 쉬다, 냄새를 맡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리키는데, 이건 곧 진리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신령 진리, 생명이신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의 호흡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생명, 살아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것을 좀 반대의 뜻으로 악과 거짓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자, 악과 거짓. 이 모든 육체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됐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사르, 히브리어는 바사르, 쾌락적인 것, 육적이고 쾌락적인 것, 기쁨에 관한 것, 육적인 기쁨, 쾌락을 가리켜서 육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쾌락으로부터 악과 거짓이죠. 아까 그들로부터 하늘 아래로부터 멸망을 시키리니라는 것은 완전히 멸망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무엇으로부터 비롯됐습니까? 육체로부터, 그들의 쾌락으로부터,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그들의 세상적인 욕망으로부터 생명에 관한 것, 또 생명의 영에 관한 것들이 살아있는 것, 주님의 영이 완전히 교회에서 멸망된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으리라 하는 것은 교회의 완전한 멸망, 이 땅이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으리라, 완전히 멸망된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자, 내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 언약이라는 말은 그 어원을 보면 먹다, 선택하다, 먹게 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 우리에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계약을 안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없는 사랑만 베푸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먹이시는 것이죠. 먹이겠다, 선택하겠다, 먹게 하겠다 이 뜻을 바라라고 하는 낱말을 뜻하는데, 이게 그 언약은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보면 베리트라는 낱말을 씁니다. 이것이 먹다, 먹이겠다. 다시 말하면 너를
새로운 교회로 세우시겠다가는 주님의 약속이죠. 주님의 자비, 약속 또는 자비라는 말로 우리는 성경에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언약이에요. 그 말씀이. 세운다는 것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자비를 가리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는 새 언약을 세우리니 말씀의 뜻이에요. 너를 먹여서 내가 너를 먹여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주님의 자비죠. 주님의 사랑과 자비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자, 보면 아들은 성경에서 다 진리에 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내와 며느리는 아들의 아내, 그 며느리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진리에 대한 애정이에요. 애정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죠. 뭐를 이루기 위한? 선을 이루기 위한 애정. 진리의 애정은 선을 이루게 하는 것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악에 속한 애정도, 악에 속한 정욕도 탐욕도, 애정이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죠. 악에 속한 것으로부터도 그 애정이 나올 수가 있죠. 왜? 그대로 탐욕, 교만으로부터 자기가 잘난 체 해야 되니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선을 이루기 위한 진리에 대한 애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먹이신다고 지금 설명이 앞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선 안에, 진리 안에, 이해의 측면에, 의지 측면에 또는 의지와 의해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는 지금 이해의 측면에서 리포메이션 돼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아들들이 나오고 진리에 대한 애정이 지금 나온다는 것부터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개혁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바꿔질 수가 없죠.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질서예요, 질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총명이 없다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마음 안에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이 시인돼야 되고 그 시인된 그것으로부터 주님부터 비롯된 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총명으로부터 내 마음 안에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 이해의 측면에서 리포메이션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7장에 지금 이하에 나온 것은 우리 의지 측면에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보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자, 19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에서 너는 각기 둘씩 방주 안으로 가져와서 너와 더불어 생명을 보존케 할지니 그들은 숫것과 암컷이라. 자,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것. 야, 육체라고 하는 것은 감관적이고 가장 외적인 바사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담고 있다 그랬죠. 기쁨에 속한 것, 육적인 것, 이런 것들, 쾌락에 속한 것. 그 가운데 생명이 있어요. 생물이라는 것은 짐승이라는 말, 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살아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감관의 가장 외적인 내 안에 있는 것, 감관에 속한 가장 외적인 내 생명의 상태에 속한 주님에 속한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것, 주님께 속한 것. 무슨 말씀이 되시죠? 자, 그 가운데 주님께 속한 것. 자, 생물에서 너는 각기 둘씩 방주 안으로 가져와서, 자, 갖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갖가지 것들이 있죠. 자, 이 감관에 속한 것 중 가장 외적인, 겉사람에 속한, 기억지에 속한, 또는 감관에 속한,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이 갖가지 것들에 주님께 속한 구루터기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 속한. 그것을 갖다 여기서는 지금 짐승, 생물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지금 사용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 생명에 속한 것, 살아있는 그것을, 갖가지 것들을 한 쌍씩, 둘씩이라는 말은 한 쌍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두 개씩이라는 말이 아니라 한 쌍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한 쌍이라는 것은 하나는 선에 관한, 하나는 진리에 관한, 하나는 의지 측면에서, 하나는 이해의 측면에서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것이 한 쌍이에요, 한 쌍. 자, 한 쌍을, 자, 한 쌍씩 방주 안에 가져와서 라는 말씀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방주 안에 가져와서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와 더불어 생명을 보존케 할지니, 자, 생명을 보존케 한다는 것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이 하이라는 낱말을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말, 생물이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원을 보면 똑같은 단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더불어 생물을 보존케 할지니, 너와 더불어 생명이 보존케 할지니 같은 단어예요. 아시겠죠? 생물, 생명 다 같은 단어. 이 지금 쓰는 번역을 해놓은 사람이 이렇게 좀 바꾸어서 번역을 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존케 할지다는 것은 생명이 있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보존다는 말은 생명에 있게 할지니라. 거듭남의 대열에 참여할지니라. 무엇으로부터? 기업지에 속한 생명으로부터, 기업지에 속한 생명으로부터, 감관에 속한 생명, 남은 구루터기로부터 교회에 속한 생명이 있게 할지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아시겠죠? 있게 할지라고 하면 이 원어를 보면 동사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칼형으로 된 칼형, 히브리어로 칼형이라는데 뭔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의 뜻을 우리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컷과 암컷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데, 이 수컷이라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암컷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새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4개로 오리니, 자, 새도 그 종류대로 라고 하는 것은 이에 속한 것, 이에 속한 것, 총명 영역에 속한, 이에 속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총명이라는 측면에서 새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가축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죠. 이 가축이라는 낱말은 집짐승, 가축, 육축, 사람이 키우는 것을 가리키는, 다시 말하면 의지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선을 가리키는,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이해 측면에서 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새도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은 총명에 속한 갖가지 것들, 또는 의지 측면에서 선에 속한 갖가지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도,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어다닌다는 것은 교회를 속한 말씀의 뜻인데, 이 기어다닌다는 것은 감관에 속한 가장 외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또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에서 보면 바다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말씀의 뜻이나,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감관에 속한, 바다에 속한 것들은 감관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들은, 하늘에 나르는 새는 이해의 총명, 그리고 땅에 속한 것들은 의지 측면에서 우리 선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창세기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 마음에 속한,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4개 오리니, 각기 두씩 4개 오리니, 자, 종류대로 각기 두씩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했었죠? 선에 관한, 하나는 진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 그것들을 생명을 보존케 할지라. 자, 생명을 보존케 한다는 말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말은 하야라는 낱말, 하이의 어원이 곧 하야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하야라고 하는 낱말의 뜻과 하이라는 낱말은 구분을 좀 헬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라고 하는 낱말은 그 본연의 뜻으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이 하야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거는 이 하야라는 낱말은 짐승이라는 하이라는 낱말과 루하으라가는 호흡, 생명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헬라어는 네페시라는 뜻이죠. 영이다, 호흡한다, 뭐 생명, 이를 갖다 네페시라고 헬라어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 합성어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 진리의 영으로부터 생명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 진리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생명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을 보존케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21절에 보니까 너는 먹는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게로 모으라. 자, 먹는 모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관한 것들이죠. 선에 관한 것들. 먹는 양식이라는 것은 선에 관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아래에 보니까 내게로 가져다가 내게로 모으라 라는 것은 말씀을 알고 깨닫는 지식적인 것들, 지식지에 속한,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에게 축적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그 총명적인 것, 그 총명에 관한 것들이 내 기억지 속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기억지 속에 저장이 돼. 그것으로부터 무엇이 나는 거예요? 먹는 양식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보면, 그러니까는 여기 보니까 너는 먹는 모든 양식들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게로 모으라 라는 말씀의 뜻이니까 먹는 양식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 기억지에 속한 기억지에 속한 지식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양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선에 관한 것, 주님 나라에 관한 것, 가나안 땅에 관한 것, 교회에 관한 것, 하늘나라에 관한 것, 또 천계에 관한 것, 각가지 것들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건 우리 기억지 속에 저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너와 그것에게 양식이 되리다라는 말씀의 뜻인데, 각가지 기억 감관에 속한 것, 또 총명의 영역에 속한 것, 의지의 영역에 속한 것, 또 이해의 영역에 속한 각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기억기에 저장된 그 지식으로부터 우리는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자, 말씀을 알지 못하면 불을 떼야 하는데 재료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재료가 없이는 불을 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스스로로부터 이단 사살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아는 것만큼 주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 것만큼 그들이 선을 행한다고 하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보고 깊이 묵상하는 것은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주님 나라에 속한 생명을 얻는 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의 은혜가 자비가 임하지 않아서 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말씀을 요즘 안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지옥의 영이라는 거예요. 쉽게 알 수 있어요. 지옥의 영.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허락할 때만 말씀을 본대요. 주님이 허락을 안 할 때는 말씀을 안 본답니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가 말할 수가 없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자, 양시대다. 22절에 보니까 자,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21절까지 봤죠? 네. 자,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행하였다는 말이 두 번이 지금 나오게 되죠. 자, 앞에 노아가 그렇게 행하였는데 또 그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항상 두 쌍으로 이루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의지 측면에서, 하나는 진리, 곧 이해의 측면에서 두 가지 것들의 확증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것들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두 가지 쌍으로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여러 번이 아니라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도 두 가지가 쌍으로 이루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진리 측면에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는 신령 사랑의 측면에서, 하나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두 가지 쌍으로 나옵니다.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말씀드릴 때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사랑의 측면, 하나는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우고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혼인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면 오늘 배웠던 것은 앞에 보면 지금 다 하나님이라는 말로 설명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라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넘어가면 주님이라는 말로 바뀌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자, 이 7장 1절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이런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데 하나는 의지 측면에서 너에게 설명을 주겠다라는 말씀에 가르침을 주겠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이 구분되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써놓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아시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서는 하나님은 어디서는 주께 주님 우리가 주께서 말씀을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자, 그들은 그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그 당시에는 모든 지면이 다 문에 잠겼을 것이다. 그리고 아라사산 꼭대기만 물에 안 잠겼다. 이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를 지금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있지도 않았어요. 사실 있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창세기는 그렇죠. 갈대아 우루 지방에서 갈대아 우루 지방에 있는 신화예요, 신화. 신화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1장까지는 고대에서 내려온 신화입니다. 신화. 신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자체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영적인 뜻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말씀의 뜻들은 다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거듭남의 중생의 또는 가장 깊은 뜻으로는 주님의 영화되시는 과정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삶 그 자체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처럼 내 삶 그 자체도 역사죠.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기록을 한다면 자서전으로 기록을 한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 그 자체로부터 영적인 뜻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주님의 영화되신 과정을 그리고 있는 그 뜻을 담고 있다.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문자적인 뜻은 내적인 것과의 결합으로부터만 그 생명력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한 사람이 구루터기를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신 구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고대 교회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이 중생 거듭나져가는 과정하고 똑같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곧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먼저 이해의 측면에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바뀐 그 생각이 마음속에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리제너레이션, 거듭남의 중생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하시고 주신 말씀 마음속에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함께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적으로 담았던 그 말씀이 일을 하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고 그것으로부터 주님께 결합되어져가는 저희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